우리 하나님의 말씀 보겠습니다. 욥기 1장 6절로 19절 말씀, 욥기 1장 6절로 19절 말씀 중에 우리 8절과 9절 말씀만 우리 하나님의 말씀 우리 봉독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사탄에게 이르시되 내가 내 종 욥을 주의하여 보았느냐. 그가 그와 같이 온전하고 정직하여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떠난 자는 세상에 없느니라. 사탄이 여호와께 대답하여 이르되 욥이 어찌 하나님을 경외하리까. 아멘. 축복의 자리에 나오신 여러분들을 다시 한번 환영하고 또 축복합니다. 이 서양 속담에 흐르는 시냇물에서 돌들을 치워버리면 시내는 노래를 잃어버린다 라고 하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돌들이 있기 때문에 이 시냇물은 흘러가면서 아름다운 노래를 창조한다는 것이죠. 마찬가지로 신자들도 이 시련과 이 고난의 아픔을 통하여 자라날 수 있다라는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이 욥의 고난받는 내용을 묵상하면서 제가 좋아하는 가스펠송 가사가 마음속에 깊이 와닿았습니다. 이 가스펠송의 가사에 그 모든 내용이 잘 표현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이 시간 함께 이 가사를 좀 묵상했으면 좋겠습니다. 왜 나만 겪는 고난이냐고 불평하지 마세요. 고난의 뒤편에 있는 주님이 주실 축복 미리 보면서 감사하세요. 너무 견디기 힘든 지금 이 순간에도 주님이 일하고 계시잖아요. 남들은 지쳐 앉아 있을지라도 당신만은 일어서세요. 힘을 내세요. 힘을 내세요. 주님이 손잡고 계시잖아요. 주님이 나와 함께 함을 믿는다면 어떤 역경도 이길 수 있잖아요. 왜 이런 슬픔 찾아왔는지 원망하지 마세요. 당신이 잃은 것보다 주님께 받은 은혜 더욱 많음에 감사하세요. 너무 견디기 힘든 지금 이 순간에도 주님이 일하고 계시잖아요. 남들은 지쳐 앉아 있을지라도 당신만은 일어서세요. 힘을 내세요. 힘을 내세요. 주님이 손잡고 계시잖아요. 주님이 나와 함께함을 믿는다면 어떤 고난도 견딜 수 있잖아요. 어떤 슬픔도 참을 수 있잖아요. 정말 저와 여러분들에게 특별히 잘은 모르지만 지금 고난을 당하고 있는 성도들에게 이 견뎌낼 새로운 힘과 이 소망을 주는 가사가 아닐 수 없습니다. 물어보진 않았지만 욥도 이 엄청난 고난을 당하면서 이러한 내용의 찬양을 부르며 견뎌내진 않았을까 하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하지만 이러한 가사의 대로의 삶을 살아가려고 하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사탄은 사람이 어찌 까닭없이 하나님을 경외할 수 있는가? 라고 하며 미혹해오는 것을 보게 됩니다. 다시 말해 이 말의 의미는요. 어찌 아무런 조건 없이 뭐 하나 생기는 거 없이 하나님을 경외할 수 있느냐? 더군다나 이 고난까지 받으면서 절대로 그럴 수는 없다. 라고 하는 사단의 미혹인 것입니다. 이 시간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하여 이러한 조건부적 말로 도전해오는 이 사탄의 유혹을 물리치기 위하여 참된 신앙인이 꼭 깨달아야 할 사실이 무엇인지를 알아보고 위로받고 또한 그 말씀대로 행하시는 저와 우리 경양의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먼저 자기 중심의 조건부적 신앙은 결국 사탄의 미혹에 빠지고 맙니다. 우리 욥기 1장 6절로 8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하루는 하나님의 아들들이 와서 여호와 앞에 섰고 사탄도 그들 가운데 온지라.
여호와께서 사탄에게 이르시되 내가 어디서 왔느냐? 사탄이 여호와께 대답하여 이르되 땅을 두루 돌아 여기저기 다녀왔나이다. 여호와께서 사탄에게 이르시되 내가 내 종 욥을 주의하여 보았느냐? 그와 같이 온전하고 정직하여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떠난 자는 세상에 없느니라. 아멘. 여기 본문에서 하나님의 아들들이란 말은 천사들을 가리키는 말입니다. 반대로 이 사탄은 바로 이 타락한 천사들의 우두머리를 가리키는 말이죠. 사탄은 원래 천사로 지음을 받았다가 죄를 범함으로써 하늘에서 떨어진, 즉 하나님 존전에서 쫓겨난 존재이므로 이 하나님 앞에 마음대로 출입할 수 있는 그런 존재가 절대로 아닙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본문에서 이 사탄이 마치 하나님의 보좌 앞에 들어온 것처럼 이렇게 묘사를 하고 있지요. 이것은 비록 하늘에서 쫓겨나기는 했지만 사탄은 여전히 성도를 시험하고 참소하기 위하여 온갖 수단과 방법을 동원하여 부지런히 활동하고 있다라고 하는 사실을 일깨워주기 위한 일종의 풍요적인 표현이라는 것이죠. 7절에 보시면 하나님께서 사탄에게 내가 어디서 왔느냐 이렇게 물으십니다. 이때도 사탄이 땅을 두루 돌아 여기저기 다녀왔나이다 라고 이렇게 대답한 건 역시도 바로 우는 사자와 같이 분주하게 돌아다니면서 삼킬 자를 찾는 그 사탄의 본성적인 활동을 그대로 보여주고 있는 내용입니다. 그러한 사탄에게 우리 하나님께서는 네가 내 종 욥을 주의하여 보았느냐? 이런 말을 합니다. 무슨 말입니까? 이것은 나를 충성스럽게 섬기는 그 누구보다도 나를 잘 섬기고 있는 나의 순전하고 정직한 종 욥을 너도 잘 보았겠지? 야, 저 친구 참 최고야. 이런 뜻입니다. 이러한 것으로 보아서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하여 우리 하나님께서 이 욥이라고 하는 사람을 얼마나 자랑스럽게 여기고 계셨는지를 잘 느낄 수 있게 됩니다. 하나님에게 이 욥은 정말 자랑거리 그 자체였던 것이죠. 그런데 사탄은 그런 하나님의 말씀에 조금도 동의하지 않았습니다. 찬성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좀 비꼬는 듯한 말투로 하나님께 아주 의미심장한 이 도전장을 던지게 됩니다. 우리 욥기 1장 9절로 12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사탄이 여호와께 대답하여 이르되 욥이 어찌 까닭 없이 하나님을 경외하리까? 주께서 그와 그의 집과 그의 모든 소유물을 울타리로 두르심 때문이 아니니까? 주께서 그의 손으로 하는 바를 복되게 하사 그의 소유물이 땅에 넘치게 하셨음이니이다. 이제 주의 손을 펴서 그의 모든 소유물을 치소서. 그리하시면 틀림없이 주를 향하여 욕하지 않겠나이까? 여호와께서 사탄에게 이르시되 내가 그의 소유물을 다 내 손에 맡기노라. 다만 그의 몸에는 내 손을 대지 말지니라. 사탄이 곧 여호와 앞에서 물러가니라. 아멘. 방금 읽으신 본문을 보시면 이 사탄의 도전이 얼마나 자신감이 넘치는지 잘 알 수가 있습니다. 사탄은 욥이 어찌 까닭 없이 하나님을 경외하리까? 이런 말을 했습니다. 다시 말해 욥이 그처럼 하나님을 잘 믿는다라고 하는 것은 그것도 다 이유가 있어서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절대로 아무 조건 없이 그냥 믿는 것 아닙니다 라고 반발했던 것입니다. 이유가 있다는 거죠. 조건이 있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사탄이 주장한 이 이유와 조건이란 바로 하나님께서 욥에게 엄청난 복을 주시고 욥의 소유물이 넘치게 해주신 그 사실을 두고 말하는 것입니다. 죄 많이 받았잖아요.
그러니까 복종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런 뉘앙스입니다. 10절에 울타리로 두르다 라고 하는 이 말은요, 철저하게 보호해주다 라는 의미의 말입니다. 그리고 땅에 넘치게 하다 라는 말도요, 말 그대로 땅에 차고 넘치도록 번성케 해주다 라는 아주 좋은 의미죠. 다시 말해서 이 사탄은 하나님이 욥의 가정에 아무 문제 없이 만사 형통하게만 해주시고, 게다가 그의 기업을 통하여서는 이 동방에서 최고 부자라는 소리를 들을 정도로 충만하게 부어주셨기 때문에 이 욥이 잘 믿는 것이라고. 하나님, 욥 아닌 다른 사람이라도 그런 경우면, 그렇게 엄청난 복을 받았으면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당연하지 않겠느냐, 이렇게 비꼬고 이 말을 했던 것입니다. 제가 북한 소식을 참 즐겨 듣습니다. 이런 말들이 있더라고요. 평양과 그 외에 다른 이 지역들의 이 충성도가 다르다는 거예요. 평양은 많은 혜택이 있고, 뭐 유락시설도 갖춰져 있고, 또 돈도 있고, 또 이 김정은이 뭐 잘해주니까 또 대대로 김일성, 김정은, 김일성, 김정일, 김정은 대대로 평양만큼은 잘해주니까 뭔가 많이 받아먹고 있으니까 충성을 잘하는데, 다른 지역들은 지금 뭐 충성도가 많이 떨어진다는 그런 소식을 듣게 됩니다. 특권의식, 내가 뭘 많이 받았기 때문에 그것 때문에 충성하는, 그것을 지금 사탄은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이러한 사탄이 하고 있는 말은요, 오늘날 저와 여러분들 주변에서도 흔히 들을 수 있는 말이지 않겠습니까? 뭐 신앙생활도 다 기브 앤 테이크 아니겠어? 요즘 세상에 누가 순수하게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 어디 있겠어? 당장 눈에 보이고 손에 잡히는 무엇인가를 좀 주셔야 하나님이라고 하는 존재를 인정해 줄 수 있는 것 아니겠어? 라고 이 사람과 하나님과의 관계를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정말 많은 것입니다. 이런 기복주의적인 신앙인들이 정말 이 땅에 너무나도 쏟아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내가 받으면 나도 좀 잘하겠습니다. 좀 줘봐요. 이러고 있다는 거죠. 안 주면 나도 안 믿겠습니다. 이런 심보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탄은 욥에 대해서도 하나님께 이렇듯 자신만만하게 도전했던 것입니다. 즉 욥의 그 많은 재산을 하루아침에 사라지게만 해버리면 과연 욥이 순전하고 정직하게 살 것 같습니까? 당장 주일 성수부터 안 할 것입니다. 분명히 하나님께 대놓고 욕을 퍼부을 것이 틀림없다고 아주 호언장담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정말 놀라운 것은 우리 하나님께서 그런 사탄의 도전을 아주 자신만만하게 받아들이셨다라는 사실입니다. 즉 우리 하나님께서는 욥이 그 시험을 넉넉히 이겨낼 것이라고 확신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12절의 말씀대로 그래 어디 너 한번 네 마음대로 좀 해봐라. 내가 욥의 소유물을 다 사탄 너의 손에 붙이겠다. 너에게 다 맡기겠다. 이렇게 흔쾌히 그 사탄의 도전을 받아들이신 것입니다. 그리고 그 결과는 어떻게 됐습니까? 저와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대로 욥은 폭삭망하게 되어 돈 한 푼 없는 거렁뱅이 신세요. 자기가 아끼고 소중히 여기는 모든 것을 다 잃게 됩니다. 하지만 욥은 그야말로 알몸만 남게 된 후에도 하나님을 경외하는 신앙에 있어서는 조금도 흔들림이 없었습니다. 사탄이 보기에는 하나님을 경외할 만한 조건들이라는 것은 모조리 다 없어져 버렸고 오직 하나님을 욕할 이유만 남게 된 상황이 되었습니다. 욥의 입장에서는 물론 온갖 탄식과 신음소리 이것이 나올 수밖에 없었습니다.
하지만 적어도 하나님을 욕하는 말은 단 한마디도 나오지 않았던 것이죠. 욥이 어찌 까닭 없이 하나님을 섬기겠습니까? 다 돈 때문에 그렇습니다. 다 돈 때문에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하는 거지요 라고 했던 이 사단의 자신만만했던 도전은 실로 무색하게 완패당하고 말았던 것입니다. 하지만 이유가 있어서 하나님을 믿는다, 이 조건이 맞아야 하나님을 경외할 수 있다라고 하는 이러한 사탄의 말은 오늘날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 같은 교인들의 마음을 여전히 미혹하고 있습니다. 즉 뭔가 내 손에 쥐어주는 복이 있어야 하나님을 믿을 수 있다라고 하는 사고방식이 절대 다수이기 때문입니다. 자신이 물질 축복을 받기 위해서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어려운 병고침을 받는 체험이 있어야 진정한 신자가 된다라고 주장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내 가족이 형통하고 내 자녀가 대학 진학에 있어서 복을 받아야, 내 사업이 좀 잘 돼야 기도 응답이라고 생각하는 그런 사람들도 너무나도 많습니다. 정말 이런 교인들이 우리가 사는 세상, 즉 우리 주변에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다 교인이고 다 교회 다니는 사람 같아도 그 안에는 이러한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는 사람들이 너무 많다라는 하는 것이죠. 하지만 분명히 말씀드리건대 그것은 진정한 신앙이 아닙니다. 기브 앤 테이크의 신앙은 절대로 진정한 신앙이 아닙니다. 노골적으로 말씀드리자면 종교적 이기심에 불과한 것이죠. 모든 것이 은혜, 즉 받을 자격이 없는 사람이 받게 된 것을 감사하고 기뻐하는 그런 신앙생활이 되어야 하는데, 하나님께 당연히 받아야 할 것을 받아내려고 하는 어떤 보상 심리만 가지고 신앙생활을 하겠다, 이런 사고방식인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에게 당신의 독생자 예수까지 십자가에서 죽이시기까지 하시며 대속물로 거저주신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가 이러한 요구를 한다는, 그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이러한 요구를 한다는 것은 정말 이 뻔뻔하기 짝이 없는 생각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 요구할 게 아무것도 없습니다. 우리가 무슨 피해자 코스프레 할 그게 전혀 없다 이거죠. 하나님은 우리에게 엄청난 것을 먼저 주셨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탄은 오늘날의 성도들에게 하나님을 믿기 위해서는 반드시 조건이 필요하다, 이렇게 끝까지 집요하게 도전해 오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저 충성스럽게 교회를 섬긴다고 하는 저 신자의 재산을 한번 건드려 보세요. 그 신자의 기업과 그 가정을 하루아침에 왕창 망하게 해보십시오. 그리하면 그 사람이 하나님 감사합니다 했던 그 신자가 반드시 주를 욕할 것입니다. 사탄은 날마다 이렇게 자신만만하게 도전장을 던지는 것입니다. 그런데 저와 여러분들이 이러한 욥이 당한 일과 같은 경우에 처하게 된다면 과연 그 결과는 어떻게 되겠습니까? 과연 우리 경양의 성도 여러분들은 욥과 같은 그러한 신앙의 모습을 보여줄 수 있겠습니까? 남 얘기같이 생각하고 쉽게 말하지 마시고, 정말 욥과 같은 상황에 내가 처하게 됐을 때 과연 나의 모습은 어떻겠느냐, 우리는 항상 그걸 생각해 볼 수 있어야 됩니다. 남 얘기는 너무 쉽게 해요. 남을 너무나도 판단하고 정죄합니다. 어떻게 그럴 수 있느냐 하면서 자신은 늘 언제나 관대하고 자신이 하는 것은 늘 언제나 로맨스로 생각을 하죠. 나의 경우는 어떻겠느냐, 우리는 항상 성경을 제3자의 말로 생각하고, 아유 좋은 일이 있었네, 은혜 받겠네, 은혜의 내용이네, 아유 복의 내용이네, 이러고 받는 게 아니라 그 당사자가 나로 생각하고 이 말씀을 받아야 되는 것입니다. 좋은 말이 됐든 축복의 말이 됐든
이 저주의 말이 됐든 다 나로 생각하고 받아야 이 성경이 딱 다가오지. 자꾸 아유 욥이 그랬더라, 아브라함이 그랬더라, 뭐 다윗이 그랬더라 이러면 안 되는 것이요. 내가 욥이 돼야 되고, 내가 아브라함이 돼야 되고, 내가 다윗이 될 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자꾸만 분리하지 말고 일체를 만들어야 되는 것이지요. 우리는 성경을 어떤 위인전기나 다른 제3자의 이야기로만 보아서는 안 됩니다. 바로 자신의 삶에 적용할 줄 알아야 진정한 신자인 것이죠. 이 정도의 환난을 당하고도 하나님을 원망하지 않을 사람은 없다. 이것은 어디까지나 사탄이 미혹하는 소리일 뿐입니다. 그 정도의 고통을 당하고 있으면 하나님을 욕해도 괜찮다. 아니 당연하지 않겠느냐라고 이구동성으로 소리를 지릅니다. 하지만 정말 그러한 경우는 절대로 없고 또한 있어서도 안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 편에서는 우리를 사랑해 주실 아무런 이유가 전혀 없습니다. 뭐 맡겨둔 거 받으려고 제발 그런 식으로 신앙생활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먼저 무조건적으로 사랑하여 주신 그 은혜를 늘 기억하면서 그 어떤 시험이나 그 어떤 환난을 당해도 결코 하나님을 원망하지 않고 자신의 순전하고 정직한 신앙을 끝까지 지켜내시는 저와 우리 경영의 성도님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둘째로 절대 주권에 의지하는 신앙만이 연단 중에서도 끝내 승리하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욥기 1장 13절로 19절 말씀 좀 길지만 함께 읽겠습니다. 하루는 욥의 자녀들이 그 맏아들의 집에서 음식을 먹으며 포도주를 마실 때에 사환이 욥에게 와서 아뢰되 소는 밭을 갈고 나귀는 그 곁에서 풀을 먹는데 스바 사람이 갑자기 이르러 그것들을 빼앗고 칼로 종들을 죽였나이다. 나만 홀로 피하였으므로 주인께 아뢰러 왔나이다. 그가 아직 말하는 동안에 또 한 사람이 와서 아뢰되 하나님의 불이 하늘에서 떨어져 양과 종들을 살라 버렸나이다. 나만 홀로 피하였으므로 주인께 아뢰러 왔나이다. 그가 아직 말하는 동안에 또 한 사람이 와서 아뢰되 갈대아 사람이 새 무리를 지어 갑자기 낙타에게 달려들어 그것을 빼앗으며 칼로 종들을 죽였나이다. 나만 홀로 피하였으므로 주인께 아뢰러 왔나이다. 그가 아직 말하는 동안에 또 한 사람이 와서 이르되 주인의 자녀들이 그들의 맏아들의 집에서 음식을 먹으며 포도주를 마시는데 거친 들에서 큰 바람이 와서 집 네 모퉁이를 치매 그 청년들 위에 무너짐으로 그들이 죽었나이다. 나만 홀로 피하였으므로 주인께 아뢰러 왔나이다 한지라. 아멘. 본문에서 나오고 있는 이 스바 사람은 북부 아라비아 지방의 유목민입니다. 그들은 아주 잔인한 성품과 약탈을 일삼는 그런 습관을 가진 악명 높은 이 베두인족을 가리키는 말입니다. 또 이 갈대아 사람은 잘 아시다시피 아수르와 메소포타미아 북쪽 산악지대에 살던 유목민으로서 이들도 역시 매우 호전적이며 약탈을 일삼던 민족이었습니다. 욥이 당한 이 하늘에서 내려온 하나님의 불이란 이 사단이 일으킨 어떤 자연적인 이 화염인데 이 하나님의 묵인하에 이루어졌기 때문에 하나님의 불이다. 이렇게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19절에 나오는 이 큰 바람은 거친 바람, 이 돌풍, 회오리 바람 등을 가리키는 것으로서 특히 사막이나 광야 이 지형에서는 더욱 강력한 힘을 발휘하는 이 자연 재앙이었습니다. 지금 일본도 큰 태풍에 의해서 지금 많은 인명 피해가 있고 있는데 그런 회오리 바람 같은 태풍 같은 그런 것을 말하는 것이지요. 이처럼 욥의 시련이라고 하는 것은 두 가지 형태로 닥쳐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바로
인간을 통한 폭력과 이 자연적인 재해, 이 두 가지였습니다. 욥은 약탈 민족에게 소와 나귀와 이 약대 등 정말 수천 마리의 가축을 일순간에 다 빼앗겨 버렸습니다. 더 나아가 하늘에서 떨어진 불 때문에 7천 마리의 양들 역시도 다 잃게 되었던 것이죠. 그뿐만이 아니었습니다. 욥에게 그 비운의 소식을 전해주러 온 종들마다 나만 홀로 피한 고로라고 말하고 있듯이 그 많고 많았던 종들까지 한꺼번에 다 죽임을 당하고 말았던 것입니다. 실로 인재와 천재로 인하여 욥은 하루아침에 알거지가 되어버렸던 것이죠. 하지만 욥에게 닥쳐온 고난은 그 정도로 끝나지 않았습니다. 물질에서 끝나지 않았습니다. 욥의 모든 자녀들이 이 맏형의 집에 다 모여 있을 때 갑작스런 대풍이 또 불어와서 그 집에 네 모퉁이를 치매 그 소년들 위에 무너졌다라고 했습니다. 기억을 하실지 모르겠습니다. 그 옛날 삼풍백화점이 무너졌을 때 저는 그 현장을 한번 다녀온 적이 있습니다. 정말 처참한 광경이 아닐 수 없었습니다. 이 삼풍백화점은 기둥 하나만 붕괴되었는데도 전체가 다 순식간에 무너진 케이스 아니겠습니까? 물론 백화점보다는 아주 작은 규모의 집이라 할지라도 어쨌든 이렇게 네 모퉁이 기둥, 성경이 굳이 밝히고 있지 않습니까? 네 모퉁이 하나가 무너져서 이렇게 무너진 게 아니라 네 모퉁이 기둥이 폭삭 무너졌다, 동시에 파괴되었다 라고 밝히고 있듯이 그 결과 또한 엄청났을 것입니다. 피할 도리도 없이 그냥 팍 내려앉은 거죠. 그야말로 집이 한순간에 폭삭 내려앉았다라는 말씀입니다. 그 결과 욥은 세상에 그 어떠한 물질로도 살 수 없고 자기 목숨보다도 더 사랑하는 그 자식들까지 바로 그 한날 한시에 다 잃게 되었습니다. 정말 자식이 죽는 것을 자기 눈으로 보아야 하는 것보다 이 육신의 부모로서 더 아프고 괴로운 일이 어디 있겠습니까? 혹 경험해 보신 분이 이 자리는 없겠지요. 한국에서 사역을 할 때 가장 안타까운 장례를 치른 적이 있습니다. 역시 부모가 자식을 먼저 보내고 이 장례를 치르는 그거였습니다. 이 가스폭발 사고가 일어났어요. 그런데 이 간난쟁이 아들만을 어떻게든 살려내려고 그 화염 속에서 이 엄마가 아이를 꽉 껴안았습니다. 그 아이가 살았으면 참 좋겠는데 결국 이 아들은 죽고 어머니는 온 전신에 화상을 입었습니다. 병원에 가봤더니 모든 손가락과 발가락에 철심을 다 박아놓은 거예요. 발가락까지. 왜 박았겠습니까? 화상이 되면 막 오그라드니까 그 오그라들지 말라고 딱 펴가지고 박아놓은 거예요. 이런 모습으로 고통을 당하면서도 오직 그 죽은 아들만 생각하며 그 이름만 부르던 그렇게 오열하던 그 성도님을 정말 평생 잊을 수가 없습니다. 자식의 시신이 땅에 묻히는 모습, 자식의 관이 화장터의 불꽃으로 그 속으로 들어가는 그 장면을 이 부모된 입장에서 어떻게 눈을 뜨고 볼 수 있겠습니까? 그런데 지금 욥은 어떻습니까? 욥은 한 명의 자녀도 아닌 자신의 모든 자녀, 즉 아들 7명과 딸 3을 도합 10명의 자녀를 동시에 합장하는 이 장례를 한꺼번에 치르고 있는 그런 욥이었습니다.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거기까지 상상하면서 그 욥이 나구나라고까지 갈 수 있어야 됩니다. 난 절대로 안 돼. 이게 아니라 성경이 말하는 그 상황에 내가 들어갈 수 있어야 뭐가 보이고 병이 났고 이게 이적 체험이고 그것만이 내가 신앙으로 엄청 업그레이드 돼서 이게 아니라
정말 그 상황을 내가 처해보면서 느껴보면서 말씀의 은혜를 받을 수 있어야 된다는 것이지요. 상상이라도 우리가 해봐야 된다 이겁니다. 정말 여러분들은 이러한 상상을 해보시라고 말씀을 드리지만 상상이나 할 수 있으시겠습니까? 뭐 생각조차 하기 싫으시겠죠. 그냥 성경에 나오는 다른 사람의 이야기라고만 치부하지 마시고 자신이 이러한 상황에 자신이 모든 자녀들을 다 보내야만 하는 상황에 처해 있다라고 생각해 보십시오. 정말 욥이 당했던 그 고통은 엄청난 것이었음에 틀림없지 않겠습니까? 이처럼 전 재산과 동시에 모든 자녀들을 단 하루 만에 다 잃어버린 최악의 재난이 욥에게 연속해서 닥쳐왔던 것입니다. 뭐 본문도 읽어봤으면 그렇게 됐다라는 말을 끝내기 전에 또 종이 찾아와서 이렇게 됐다라는 말을 끝내기 전에 또 찾아와가지고 계속 안 좋은 소식만 전하는 그 모습을 보지 않았습니까? 연속해서 왔다 이거죠. 자기가 당한 재난 그 자체로도 욥에게는 말할 수 없는 엄청난 충격이었겠지만 더욱 기가 막힐 일은 욥으로서는 아니 자기가 왜 이런 지독한 재앙을 당하게 되었는지 그 이유를 도저히 짐작조차 할 수 없었다는 그 사실이 욥을 더 괴롭게 만들었습니다. 성경에서 밝히고 있는 대로 욥은 순전하고 정직하여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떠난 자다라고 이렇게 인정받고 칭찬받았던 그야말로 당대 최고의 모범 신자였습니다. 자연재해로 한자리에서 한꺼번에 몰사한 욥의 자녀들도요, 역시 본문 4절과 5절에서 보았던 대로 아버지 욥을 통하여 평소에 철저하게 경건생활, 신앙생활을 훈련받았던 그런 자녀들이었습니다. 정말 눈을 씻고 찾아봐도 아무리 무엇을 반성하고 회개하려 해봐도 도저히 하나님께서 왜 자기에게 이러한 엄청난 재난을, 이 재앙을 내리시는지 그 어떠한 짐작조차 할 수 없는 그런 형편이었던 것이죠. 그렇습니다. 오늘날을 살아가는 신자가 이런 욥과 같은 상황에 닥치게 된다면 과연 그것을 어떻게 이해해야 하겠습니까? 그렇게 욥과 같은 인생의 모진 풍파가 닥쳐온다면 저와 여러분들은 도대체 어떻게 정신을 차리고 다시 일어설 수 있겠습니까? 아까 이 가스펠송에서 일어나세요, 일어나세요. 이 찬양을 하지만 어떻게 정말 일어설 수 있겠습니까? 그 답은요, 바로 본문 12절에서 분명히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 욥기 1장 12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사탄에게 이르시되 내가 그의 소유물을 다 내 손에 맡기노라. 다만 그의 몸에는 내 손을 대지 말지니라. 사탄이 곧 여호와 앞에서 물러가니라. 아멘. 여기서 말씀하고 있듯이 사탄의 활동이라고 하는 것은 오직 하나님의 주권에 의한 완전 통제 아래에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께서는 욥의 소유물에 대해서는 사탄의 손에 일시적으로 이렇게 다 붙여 주었지만 욥의 몸에는 손도 대지 못하도록 이렇게 금지를 시켰습니다. 물론 나중에는 사탄이 욥의 소유물을 치고 난 후에도 자기 뜻대로 되지 아니하니까 다시 욥의 몸을 치게 해달라고 이렇게 또 간청을 했고 그것을 하나님께서 허락을 해주게 됩니다. 하지만 이 모든 것이 사단이 욥에게 줄 수 있는 이 시련과 범위까지도 하나님께서 정확하게 제한하고 계시다라는 사실을 명백하게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이 허락하시지 않으면 사단이 아무리 우리를 해하려도 안 되는 것입니다. 마치 뱀을요, 뱀이 막 하는데 우리가 이 뱀의 머리를 딱 찍잖아요. 뱀이 죽었습니까? 아니죠. 뱀이 막 꼬리를 흔들면서 뱀 가까이 있으면 우리가 꼬리에 딱 맞춥니다. 하지만 우리는 절대로 옆에 딱 떨어져 있으면 우리를 해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철로역정에서도 신자가 가다가 사자가 온다 하고서 막 사람들이 도망치는데 가만히 보니까 사자가 딱 묶여 있잖아요.
아무리 으르렁거려도 그 옆을 싹 지나가면 통과할 수 있는 거예요. 우리가 바로 그런 존재라 이거죠. 사단은 우리를 절대로 건드릴 수 없습니다. 단지 하나님의 어떤 계획과 허락하에 할 수가 있는 것이지 사단 자의로 자기 어떤 뜻을 가지고서는 할 수 없다. 그것을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절대 주권에 하나님이 하시는 것이지 사탄이 하는 거 아닙니다. 요즘 문제가 되고 있는 다락방 이단들도 보시면 목사들이 지금 나오고 있죠. 교리가 잘못됐다. 우리가 회개합니다 하고 나오고 있습니다. 다락방이 주장하는 것이 이 사탄 보상설이죠. 어떻게든 사탄에게 감기가 걸려도 사탄이 막 역사한 거기 때문에 내가 대적을 해가지고 대적 기도를 해가지고 물리쳐야 된다. 이런 이론입니다. 절대로 그런 거 아니라 이거죠. 하나님의 허락 없이는 사단은 우리를 해할 수 없다. 그러면 그것을 알아야 됩니다. 바로 이것이 환난당하는 성도가 꼭 기억해야 할 사실이라는 것이죠. 자신에게 닥쳐온 환난을 이겨내기 위해서는 끝까지 단 한순간도 잊지 말고 붙잡아야 할 사실이기도 합니다. 다시 말해 자기에게 벌어지고 있는 온갖 종류의 시련은 바로 하나님께서 허락하시고 주장하시는 가운데 벌어지고 있는 사건임을 믿어야 합니다. 사람의 입장에서 보기에는 전적으로 사탄이 주장하고 나쁜 운수가 판을 치고 있는 상황처럼만 보일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 모든 것을 우리 절대주권의 하나님께서 뒤에서 당신의 오른손을 가지고 꼭 붙잡고 주장하고 계신다라고 하는 이 사실을 잊지 말고 꼭 깨달으면 반드시 우리는 이겨낼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이 사탄이 성도를 시험하도록 허락해 주시는 그 이유가 뭡니까? 라고 또 물으시는 분 계시겠죠. 그 이유는 한 가지입니다. 그것으로 인하여 하나님의 일이 이루어지기 때문입니다. 또 그것은 결국에 이 성도들에게 또 큰 유익이 되기 때문입니다. 우리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백성에게 연단을 통하여 더 큰 믿음을 얻게 해주시기 위하여 때로는 이렇게 시련이라고 하는 터널을 통과하게 하십니다. 우리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당신의 사랑하시는 자녀들에게 더 큰 복을 받게 하시기 위하여 잠시 동안 이렇게 환난이라고 하는 코스를 통과하게 하시는 것이죠. 그리고 성도가 그 힘든 과정을 통과하는 동안 내내 우리를 완전히 넘어뜨리려고 하는 그 사탄의 온갖 간계에도 불구하고 우리 하나님께서는 택자로 하여금 끝까지 견인케 하십니다. 그 과정이 어떤 때는 피눈물이 저절로 나올 만큼 힘들고 괴로운 때도 있습니다. 하지만 사실은 하나님께서 그 모든 것을 다 정확하게 계산하시고 안전 대책까지 완벽하게 세워놓으신 가운데 지나가게 하시는 연단이다 라는 것을 우리는 믿어야 합니다. 옛말에 호랑이에게 잡혀가도 이 정신만 차리면 산다라는 말도 있지 않습니까? 신자는 그 어떤 시련과 환난 중에서도 이처럼 하나님께서 주장하고 계심을 똑바로 이 정신을 똑바로 차리고 믿으면 절대로 망하거나 죽지 않는다는 그 사실을 믿어야 합니다. 절대 주권자 되신 하나님의 든든한 보장을 심령 깊이 새기고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길 바랍니다. 평양 선교교회 성도 여러분, 사탄은 사람이 어찌 까닭없이 하나님을 믿을 수 있느냐라고 우리를 미혹하며 언제나 도전해 옵니다. 이러한 말은 그럴듯하게 들릴 수도 있지만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어떤 조건부 사랑이 성립된다면 그것은 정말 저질스러운 관계가 될 수밖에 없지 않겠습니까? 그렇다면 더더구나 하나님을 경외한다고 하면서 이 재물을 조건으로 내건다라고 하는 것은 당연히 저질적인 기복신앙이 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참된 신자는요, 그와 정반대로 그 어떠한 괴로움과 어떠한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무조건 하나님만을 의지하는
진짜 순수한 신앙을 지켜낼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내 마음과 정성과 뜻과 힘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는 이 첫째 계명에는 그 어떤 조건이라는 것은 포함되어 있지 않기 때문입니다. 바로 그처럼 하나님에 대한 절대적 경외 신앙을 지키는 성도의 생명을 위하여 우리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이 전지와 전능의 주권을 다 동원하여 보호하시고 반드시 하나님의 택한 백성을 구원해 주시고야 마는 것이죠. 우리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의 어떤 이유가 있어서 사랑해 주신 것 절대로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당연히 저주받아 죽을 이유밖에 없음에도 불구하고 독생자 예수까지 보내주셔서 이 당신께서 우리를 그 얼마나 무조건적으로 사랑해 주시고 계시는지를 분명히 보여주셨습니다. 그런 하나님 아버지를 우리가 어찌 조건부적으로 경외할 수 있다는 말이겠습니까? 하나님께서 나를 물질적으로 힘들게 하고 또 병들게 만들면 나도 하나님을 경외할 아무런 이유도 없다라고 하는 생각은 오로지 사탄이 우리를 꾀는 미혹인 줄을 즉시 깨달으시길 바랍니다. 오히려 지금 당하고 있는 이 시련과 이 환난조차 전적으로 절대 주권의 하나님께서 주장하시는 이 연단의 과정임을 믿음으로써 당신의 자녀를 위하여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어 주시는 이 오묘한 섭리의 은혜를 꼭 체험하게 되고야만은 저와 우리 경양의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묵상을 하면서 이 설교를 작성을 하면서 우리 교회는 뭐 이렇게 뭐 큰 연단을 받고 계시는 뭐 고통당하는 분이 없는 것 같은데 이러면서 이 말씀을 정리했던 것이 기억이 납니다. 그런데 이 말씀을 하게 하시는 분명한 하나님의 이유가 있겠지라고 생각하며 오늘 이 말씀을 증거했습니다. 혹이라도 말 못하는 정말 남들에게 말할 수 없는 그런 아픔들, 괴로움들, 고통들 있는 분들이 계실 것입니다. 그게 뭐 크고 작든 다 상대적인 것이죠. 절대적인 것은 아니죠. 남들은 아무것도 아닌 게 나에게는 엄청난 큰 고통이 될 수도 있지 않겠습니까? 그렇다면 나에게 왜 이런 일이 이러지 마시고 하나님이 이것을 통하여서 또 뭔가를 역사하시려나 보다. 잘 이겨낼 수 있게 좀 도와주세요라고 기도하시고 이것을 통하여서 정말 잘 연단받아서 이 축복의 그릇이 잘 넓혀져서 정말 하나님 앞에 귀히 쓰는 하나님의 백성 될 수 있게 해달라고 여러분들 더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뭐 알고 계신 분들은 더 기도해 주시고 모르시는 분들은 그냥 뭐 그런 분들이 계시다면 위로를 해주시고 잘 이겨낼 수 있게 좀 해달라고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함께 그런 마음을 가지고 기도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하나님, 참 이 땅 살아가면서 우리에게 환난과 고통이 너무나도 많습니다. 남들에게 말할 수도 없는 그러한 나만의 고통들도 참으로 많이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왜 나에게 이러한 일이 생겨났습니까? 라고 하며 하나님 앞에 반문하고 싶을 때도 너무나도 많이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정말 인간적으로 하나님을 욕하고 싶을 때도 있는 그러한 사람들이 있을 것입니다. 아버지 하나님, 하지만 우리가 욥을 바라보면서 그러한 마음을 내려놓게 도와주시고 우리 하나님께서 택한 백성인 나를 이렇게 또 연단하셔서 정말 귀하게 사용하시려고 하는 그러한 역사구나, 그러한 이 은혜구나, 그러한 사랑의 역사구나라는 것을 믿고 잘 이겨나갈 수 있게 도와주시며 아버지 하나님, 정말 하나님이 쓰시기에 귀한 도구가 되어서 이 구속사에 정말 귀하게 쓰임받는 우리 경양선교교회 또 우리 교회 성도들 다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저희들에게 은혜 베풀어 주셔서 크고 작은 이 환난 속에서도 승리케 해주시는 것 감사합니다. 잠시 잠깐 하나님을 원망한 적도 있습니다. 왜 나에게 이런 일이 생길 수 있는가? 나보다도 못한 저 사람은 저렇게 잘 나가고 있는데 왜 나는 맨날 이 모양 욕거린가 라고 생각할 때도 있었습니다.
용서하여 주시고 다 우리를 위한 하나님의 배려요 은혜요 사랑임을 다시 한번 깨닫고 욥과 같이 승리하여 또 욥이 받았던 그 은혜와 축복을 다 받아 누리며 또 하나님의 일들을 또 주님께서 맡겨주신 이 선교의 일들을 잘 감당해 나갈 수 있는 우리 경영의 모든 성도들 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그 놀라우신 창조주 하나님의 사랑과 보혜사 성령님의 교통감화 위로 충만하심이 이 땅에서 당하는 모든 고난과 시련의 과정들은 절대 주권의 하나님께서 주장하시는 역사임을 굳게 믿고 그 모든 과정을 하나님의 은혜로 힘있게 이겨내길 소망하는 우리 사랑하는 경양선교교회 모든 성도들 머리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